어린 친구들이 놀다 보면 서로 다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투는 가운데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다들 한 번씩은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증거 있냐? 이런 말입니다. 자기가 이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변증하기 위하여서 친구한테, 그 사람한테 증거 있냐? 이런 식으로. 어른들도 사실은 사용하고는 하죠. 어린아이들도 알 만큼 증거와 증언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실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 역사 드라마를 보더라도, 제가 어린 시절 봤던 중국 드라마인데 판관 포청천이라고, 아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테지만, 어떤 법에 대한 어떤 판사, 판관, 재판에 대한 드라마입니다. 거기에서 자주 드러나는 소재가 뭐냐면, 꼭 누군가 살인자로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 살인자로 누명을 쓴 죄수가 그 사형 집행을 당하기 직전에 그 유명한 대사가 있죠. 작두를 대령하라. 무슨 작두 있지만 자세한 거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할 때 사형을 집행하기 직전에 갑자기 누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더니, 멈추시오, 저 사람이 살인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밝혀졌소 하면서 그렇게 그 사람의 누명이 풀어지고 진범이 밝혀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게 되죠. 어쨌든 이 땅의 일을 해결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 증언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의 일, 영원한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하여서 그 영원한 우리의 일들에 대한 증언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증거나 증언에는 마음을 두면서 우리의 영원한 문제에 대한, 그 영원한 문제를 해결할 진리에 대한 증언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의한 진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잘못된 확신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지, 혹은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 영원한 인생에는 관심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둘 다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에 대하여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믿는지,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의 진리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고 불확실하게 알고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내던지고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분명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고민을 날마다 해보아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 성경에는 분명히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고 영원한 진리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진리를 제대로 확실히 알고 믿는가? 정말 성경에 의거한 진리를 날마다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그냥 막연하지만 그저 시간이 되니까 그냥 흘러가니까 그렇게 어떤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요한일서의 본문 또한 증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으신지, 그 사도 요한이 증언하는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우리 낙원제일교회에 속해 있고 또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이 사도 요한의 증언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늘날 적용될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고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일서의 이 목적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가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과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해주고 비결을 제시해주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 진리에 의거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사셨듯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제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을 확증하는 그러한 신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사귐은 어떤 존재가 누리는가? 바로 사도들이 증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붙으셔야 합니다. 혹시나 우리가 한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내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제대로 증언하지 못하고 제대로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지 긴가민가 하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붙들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신자는 누구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사도들의 증언, 그 사도들이 증거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사도들은 어떻게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언하고 계십니까? 그 사도들이 증언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정말 이 성경에서 전체가 증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힘쓰는지 한번 제가 자주 우리 자녀들이나 아니면 제게 예전에 맡겨진 청년들이나 그 영혼들에게 계속 제안했던 것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한번 써봐라. 세례 교육을 할 때에도 꼭 이것을 했습니다. 내가 알고 믿는 예수님, 그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한번 적어보라고 합니다. 이 성경 전체에 드러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은 한 페이지, 2페이지를 적는가 하면 어떤 분은 한 3문장 이런 식으로 적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많이 안다라고 하여서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늠할 수는, 완전히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였을 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그 진리를 분명히 더 깊이 아는 것이, 알아야만이 우리가 제대로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도전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증언을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사도들이 증언하고 있는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한번 1장 1절, 오늘 본문 1장 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서 지금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생명의 말씀이 언제부터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태초부터.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풍습이 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거의 처음 만나면은 제일 궁금하고 제일 알고 싶어 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나이입니다. 나이. 이름보다도 몇 년, 우리 스스로가 몇 년생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외국에서는 그것이 신뢰입니다. How old are you? 이거는 되게 신뢰되는 말이라고 해요. 먼저 이름을 먼저 물어보는데 우리나라는 왠지 몇 살이세요? 몇 년이세요? 특히 싸울 때.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서로 소개할 때 그 나이를 소개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더 떡국을 많이 먹었냐를 통하여 우열을 가리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왜? 은연중에 우열이 가려지죠. 그런데 오늘 이 사도들의 증언의 첫 말씀에 생명의 말씀께서 태초부터 계셨다, 그 생명의 말씀이 이 세상의 시작부터, 이 세상의 시작 전부터 계셨다라고 증언하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이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초월적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시간과 환경을 초월하시는 분, 이 시간과 모든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분이라는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태초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 생명의 말씀은 바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심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 초월적이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라는 분에 대해서 어떠한 증언을 더 이어가고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에 우리가 묵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곧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감히 듣고 보고 만지는 실체 되심을 더 강조하며 증거하고 있을까요? 요한일서 1장 2절에 계속해서 증언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생명이 나타나셨는데 이 영원한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의 특징을 보니까 사도들이 눈으로 보았고 증언하고 전한 분이라는 겁니다. 또 그분은 누구시냐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쯤 되면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신 분이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아들의 신분을 가지신 이분은 바로 누구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초월적이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온 세상의 빛이시고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 자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사도들은 그러한 예수님 되심을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하고 반드시 붙잡아야 할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그냥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시며 또한 듣고 눈에 보고 만질 수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고 영으로만 오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면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인간으로만 오셨다, 그냥 윤리의 교사요, 그냥 선한 사람, 어떤 좋은 교훈을 가르쳐주는 사람, 그런 분으로만 여겼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양극단적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기에 성령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초월적이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아주 큰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영지가 아닙니다.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메시아라면 결코 육체로 오실 수가 없다. 어떻게 그런 악하고 저급한 육체를 입고 오시냐? 영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땅의 것과는, 이 현실과는 전혀 무관한 분으로 여깁니다. 고통도 없으시고 뭐 이 땅의 것 먹지도 않으시고 하는 영으로만 느끼는 거예요. 따라서 이들은 예수님을 육체인 우리와는 전혀 관계없고 외계에서 오신 동떨어진 분으로 여기고는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사역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현실과 분리해서 생각하는 자들이 이러한 오류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마치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고 교회 안에서만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냥 그렇게 여기고, 이 현실, 집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면은 거기는 못 다스리시는 분으로 여기는 것 모두가 다 이러한 잘못된,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러한 오류를 우리의 신앙 가운데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분명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경계하셔야 돼요. 또한 이와 반대로 예수님을 철저히 인간 예수라고만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여기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그냥 선한 인간과 교훈 정도로만 여기지 자기의 영혼과 영원한 삶까지 책임지시고 주관하실 분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학생도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학생 시절에 아주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4대 성인 안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것을 듣고 나서 정말 자부심이 컸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넘버 4에 들어가시는구나. 누구 있습니까? 예수님,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 맞죠? 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갈수록 이 사실이 너무나 화가 나요. 너무나 화가 나는 겁니다. 이거는 명예훼손이에요. 정말 초월적이시고 만군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초월적이신 우리 하나님, 그 어마어마하신 우리 예수님을 감히 인간 그와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을 이런 정도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입으로는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초월적이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것 모두가 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로 인한 비참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참된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에 있는 자이고, 그 결국에는 영원한 심판에, 영원한 그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끔찍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의 문제까지 좌지우지할 정도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도는 요한일서를 시작하자마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동시에 우리가 그분을 보니까 육체로 보고 듣고 만지신 실체로 오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누구이십니까? 태초부터 계신 초월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 사람들은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초월적이신 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피가 왜 우리에게 보혈이 됩니까? 예수님의 그 피가,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단 하나의 사람이었으면, 예수님이 내가 저 사람을 위하여 대속한다, 베드로든, 그러면 야고보는 저는요 예수님 했을 때 미안하다, 나는 한 사람밖에 할 능력이 없다, 1+1, 어쨌든 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못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초월적이신 하나님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무한한 능력이 있으시고 정말 한이 없도록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시대를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믿는 모든 자들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오늘도 사죄의 은총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육체를 지니심으로 말미암아 듣고 보고 육체로 만질 수 있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셔야 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으시니 그분은 우리와 같이 연약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 인간의 몸을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그 하나님의 의로 받아들여지는 의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믿을 때 죄사함의 은혜와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진 바 되었다. 전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하였을 때 정말 너무 부러웠어요. 이 AD 1세기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너무나 부러웠어요. 나도 그때 태어났으면 오병이어 기적 때 그때 떡도 같이 먹으면서, 물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근처에 만지기도 힘들었겠지만 그 예수님 막 앉기도 하고 얼마나 그 음성을 좋았을까. 무슨 어떤 목소리였을까. 중저음의 바리톤 음성이었을까. 뭐 이런. 그런데 더 생각해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고 그리 부럽지가 않았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을 직접 바라보고 함께한 이들은 다 곱게 죽지를 못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고 짐승의 밥이 되고 짐승 취급을 당하고 온갖 정말 그런 아픔도 겪고 배고픔에 시달리기도 하고 유리하기도 하고 자기의 자녀들이나 자기의 배우자를 잃기도 하고 엄청난 핍박을 받았죠. 그러면서 우리는 또 묵상해 봅니다. 이 육신으로 오신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하셨기에, 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확실하셨기에 자기들이 이 누리게 된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확실했기에 자기의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였는가. 자기의 생명, 자기 생명을 그렇게 아껴가지고 도망갔던 사도들이 자기의 목숨을 다 버릴 정도로 그 가치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얼마나 확실했을까. 그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너무나 귀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자는 누구입니까? 자기 생명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확실한 사도들의 증언들을 위해 그 성령의 영감된 증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누리게 된 존재들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큰 증언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요, 감격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날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집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감사한 일인가. 그 감격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 진리를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자의 믿음의 첫걸음이요, 생명을, 행복을 날마다 누리는 길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요, 또한 분명하게 육신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초월적이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사함의 은총과 의롭게 되는 은총을 받았음을 믿고 우리가 가진 진리의 복음을 분명하게 붙잡고 믿고 그 안에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